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솔리스트들은 참 영혼을 담아내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해 주신 우리 정재학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닭과 독수리는 우영과 태풍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닭은 태풍이나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 자기의 몸을 날개 속에 감추고 숨을 곳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펴고 당당하게 태풍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태풍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유유히 날아올라서 피하게 되지요.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과 그 어려운 환난에 대응해 나가고 또 당당하게 맞서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함께 항해술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불만입니다. 불안입니다.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이제 백신을 많이 맞게 되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저희 교회도 주일 찬양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까 생각하며 준비해 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모든 예배를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서 4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나타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협이 닥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난개발을 했지요. 서식지를 잃어버렸던 박쥐들이 인간이 활동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접촉점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괴하는 자연은 바이러스나 기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분노입니다. 분노케 하는 일이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를 예로 들자면 미얀마에서 군경이 시민들을 향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80년 광주를 되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오릅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유엔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얀마 사태에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찌 미얀마 사태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억울하고 힘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문제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더더욱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하나는 답답함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받는 월급만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얄팍한 월급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왠지 씁쓸합니다. 주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위해서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장래가 보장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이 아니라 주가에만 올인하고 쳐다본다거나 대박만 노리는 지금의 시대가 답답하다는 거죠. 물론 청년들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취업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무엇 하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게죠. 화라는 말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화가 나는데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폭발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싫어서 라는 말이랍니다. 말도 안 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회가 저들에게 화나게 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화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접촉점을 만났을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눈이 삐뚤어져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게 문제가 있어서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를 크게 둘로 나누면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 남쪽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나누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불량한 자들을 선동합니다.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계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들이 우르르 야손의 집에 몰려가 바울을 그 일행을 끌어내 잡아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지속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살아가는 성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힘든 환난을 그들은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소문이 잘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소문이 심지어 마게도냐를 건너서 남쪽 아가야에 있는 지방까지 이르렀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소문은
동일한 환란 속에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큰 이길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무엇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란의 시대를 이겨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지요. 데살로니가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까지 쫓기게 됩니다.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덴에서 파송하지요. 파송했던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돌아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그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그곳에 보냅니다. 바울이 불과 개척한 지 1년 남짓 되었고 쫓겨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 것이고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의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와 있는 것이 바울이 계획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2차 전도 여행 시작에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싸우면서 바나바와 헤어졌죠. 바나바는요, 바울을 거두어준 스승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바울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 성장시켜 주었던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후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바울을 사도로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동행할 마가 요한 때문에 그 스승을 배반합니다. 버렸습니다. 배은 망덕이지요. 그러면서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 전도 여행이 생각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고 하면 지금 소아시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계획하시니까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지금 유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단지 몇 개월 머물다 간 곳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스페인 땅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곳은 지금 이슬람 회교 국가가 되어서 바울이 세웠던 성전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죠. 그 아름다웠던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보고 하늘에서도 원통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는 스페인, 지금
그들의 복음화율이 98%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성도의 부활 문제로, 성적인 성결 문제로,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이해 등으로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그 갈등과 아픔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교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냈답니다. 바울 없이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기뻐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였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성령에 내맡겨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갔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내 맡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지금도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지요.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노력하지요. 세상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역부족인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투잡을 띄워도 한 달 방세 내고 이것저것 제하다 보니 입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언제 저축해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장만하며 삽니까?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참아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묻는 답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요.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성령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자 올해 우리 교회는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행사를 기획했지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노예네 상가교회 11개 교회에 각각 200~300만 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김선종 목사님 교회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2층을 오르기 힘든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과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지역 소상공인들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어려움을 당해서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금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조금이나마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립 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포천 지역 교회들 7곳을 선정해서 남녀 성교회별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개척교회에서 한 번도 교회가 꽉 차게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예배실 꽉 차게 한다면 교육자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 찬양 예배는 디아스포라 날로 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있는 선교사님과 센터 직원들을 초청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되어 센터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센터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수억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적습니다. 희년이니까 우리 교회 예산의 11조를 지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환난의 자리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